가수원지기가 멀쩡한 그 나무를 톱으로 잘라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나가는 여행객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보기에 멀쩡하거든. 근데 왜 잘라냈을까요? 왜? 보기가 싫어서? 왜 못마땅하니까 잘라낼까요? 텔레비전에 보면 도자기 장인이 일반인이 볼 때는 너무 멀쩡한데 망치로 사정없이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를 깨어내버립니다. 놔뒀다가 다른 데 쓰든지 그렇게 하지. 왜 그러냐고 기자가 물어보면 흠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못 봐요. 도자기 장인은 이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야.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공들여서 빚고 불가마에 넣었다가 나온 도자기를 깨는 그 장인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수년을 공들여서 키운 과실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잘라내는 가수원지기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왜 그러냐? 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흠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쉽게 해요. 믿음이 있다니 없다니, 믿음이 강하다니 약하다니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이 굳세다더니 흔들린다더니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느 성경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한번 봅시다. 자, 1절 봅시다. 1절.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무가 멀쩡하다니까요.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관상용으로 쓸 나무는 예쁘면 되지만 과일을 내야 할 나무는 과실을 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쓰임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준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이 모여 교회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만 잔뜩 모였어.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뭐를 해.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럼 믿음이 없이 열심히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목회를 열심히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교회야. 자기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성격이. 어디 가든지 열심히 해. 분여회에 가면 회장해야 돼. 어디 가든지. 산악회 가도 1등을 해야 돼. 교회 오니까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합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이 표현이 바울이 볼 때 지금 바울의 동력자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 16장에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쭉 등장을 해요.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인과 동시에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한 그런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거라. 이게 첫째예요. 약점을 담당해 주거라.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라. 그래서 보살펴 주어라. 담당하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 팀이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팀. 다 강할 수 없다. 다 어떤 일을 잘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떡하냐?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축구선수가 11명이에요. 11명 중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월등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어제까지는 아주 컨디션이 좋아서 골도 잘 넣고 탁월한 선수였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게임이 자꾸 잔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밀어내고 미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한 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살펴 주거라.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거라. 그래서 아하, 저 사람이 오늘 조금 부족한데 내가 저것을 메꿔줘야겠다. 내가 저것을 커버해 줘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팀 전체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자세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선 믿음인지, 우리가 믿음이 강한 건지 약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자기가 아무리 나 한 1억짜리 돼 그래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깨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기준.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거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열매인과 동시에 자세. 그 첫째가 뭐냐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자기는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아무리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 열매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절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관계로 나타나요. 관계. 아셨어요? 믿음은 곧 관계예요. 관계. 부딪히는 거, 그거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것이 50%예요.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의 관계가 또 있어야 되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십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 4개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행치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사람과 하던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나머지 모든 6개가 뭐냐면 대인관계.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대인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물었어요. 율법이 뭐냐고. 그러자 주님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평생 계명을 지키면서도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내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아니다 이것이 맞는 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최고로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줘 버렸어요. 한 줄로.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다. 다른 거는 안 지켜도 된다. 거꾸로 다른 걸 아무리 다 해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켜도 뭐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믿음은 관계다. 신앙은 관계다. 교회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 어떤 일만 하면 부딪히는 사람,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차가 바퀴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온전한데 하나가 바퀴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차는 절대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3개가 괜찮잖아요. 이게 비싼 차잖아요. 엔진은 멀쩡하잖아요. 필요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잘 참석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누구든지 다 자신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든지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그것이 뭐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복음 전파의 생활, 뭐 이런 거, 교회 생활 이런 거, 봉사 이런 거, 섬김.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따라가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드디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성도들은 목회자를 볼 때 아이고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이 대먹지를 못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며 판단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자꾸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맞아요. 판단하면 안 되지, 절대.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죄예요. 거꾸로 말하면 의심하면 안 되죠. 그죠? 누군가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이 진짜 교인이야? 저게 진짠가? 의심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의심하게 행동하는 것도 죄야. 신천지 우리 교회도 들어와 있다고. 잡히기만 해봐. 잡히기만. 근데 의심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의심하냐고. 의심하게 행동하지 말라니까. 좀 신뢰를 주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주의 종들한테 신뢰를 주라니까. 저 사람은 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꺼림칙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죄지만 왜 내가 그런 의심을 받고 판단을 받는지도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야 그것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상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이 강하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이 강하다면 첫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면 밀어내고 잘라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저 사람도 인정해야지.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더 한 번 더 열심을,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알겠지. 내가 저 자리를 메꿔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 네,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아까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믿음은 틀림없다. 믿음은 관계다. 관계. 나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지 몰라. 나는 왜 이 부서 가도 부딪히고 저 부서 가서 부딪히고, 나는 이 셀에 가도 부딪히고 저 셀에 가도 부딪히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지 몰라.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응?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맨날 부딪히며 살 수 있겠어? 근데 인생은, 사람이라는 건 자기를 돌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기적이거든요. 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먼저 찾아내지 자기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드디어 축복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말 한마디,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가 봐. 나도 잘못한 것이 있지. 이거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치인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돼.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소. 내가 부족해서 그렇소.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내 탓인가 봅니다. 뭐 그분이 직접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것이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이 코로나를 전파했겠어요. 옛날에 우리 임금님들이 비만 오지 않아도 백성들 앞에 잘못을 사과하더라. 내가 덕이 부족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뭐 임금이 잘못해서 비가 안 오고 임금이 잘해서 비가 옵니까? 그렇지도 않지. 그러나 그 한마디가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응? 교회가 분란이 나가지고 두 패가 돼서 싸운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응?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부부싸움 왜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고. 응? 부모하고 자식하고 의가 갈렸어. 자식이 한마디만 하면 돼.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날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사탄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못하니까 계속 지옥에서 사는 거지. 이것을 못하니까 사탄이 계속 먹을 것이 있으니까 들러붙어가지고 먹고 먹는 거라. 피차 물고 물으면 서로 망할까 싶다.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다고 한다면 나 믿음 좋아 떠벌려도 필요 없는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요. 나 사과야 사과. 근데 맨날 쓸데없는 것만 맺으면 그 나무가 사과라고 주장하면 뭐하겠어. 그런 일이 흔히 많이 있어요. 시골에 전원생활 해본다고 갔다가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마당을 만들어 놓고 연못을 파고 1, 2년 지나면 그 연못이 텅텅 비어 있지만은, 그리고는 거기다가 과실을 심는다. 그리고 텃밭에다가 뭘 한다. 근데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나무인 줄 알고 감나무, 살구나무 이런 걸 사다가 시골에 장터에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뭐냐고, 뭔 나무입니다. 주인이 잘못 팔았어. 열심히 3년 동안 키워가지고 했더니 엉뚱한 열매가 맺혀졌어. 완전 허송생활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열매 없는 신앙. 제가 언젠가는 물러나겠지요. 은퇴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퇴하고 돌아서서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었는가? 사람 내 열매,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목회의 성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자기 냄새만 풀풀 나고 사람의 제자만 만들었다. 그거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맺지 마세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보다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소개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오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감할 쯤에 와 있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같이 하찮은 존재들도 100개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하면 그 한 가지가 가지고 평생을 울고먹는 법인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알잖아요. 자기도 사람인데 열심히 달려온 결과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믿음의 열매와 영적인 업적들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단지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천국 가서 받고 싶어서. 그 상이 없어질까 봐서. 자기가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 왜 자랑거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따라 자랑할 것이 있기는 있지만 나는 말하지 않는다. 뭘 말하지 않느냐? 18절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을 드러내야 진짜 종이에요. 종이 주인이 없어.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진짜 교회. 목사의 사역은 주님이 드러나야 진짜 목회 사역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행하는 봉사와 교회 안의 사역은 최종 결론에 가면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 그게 진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흔적을 계속 지워가야 된다. 칼빈이 마지막에 죽을 적에 그는 뭐 공도 있고 가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래요. 모든 일에는 공이 있고 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죽을 적에 자신의 묘리를 남기지 마라 그래요. 묘가 없어. 묘가. 그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뿐이야. 여기가 칼빈의 묘인 것 같다. 왜냐? C라고 하는 글씨가 하나 발견된, 이니셜이 발견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정확히. 왜 그러냐? 자기의 흔적을 지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입니까? 이걸 죽을 때까지 명심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높이려 하려거든 그건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높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드러내게 만든다고. 그때는 우리가 위기구나.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주제가 뭐예요? 너 드러나라는 거예요. 드러나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들이 무슨 유혹을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서 좀 입신양면 좀 하소. 자기가 볼 때도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 이 갈릴리 촌에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좀 가세요. 가.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우리에게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럴 때 이 약물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 내가 했잖아요. 그분이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 되는 날이 있다는 거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유독 설교가 그냥 술술술술 은혜 받는 게 막 쫙 보이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날은 성도들하고 인사를 안 했대요. 그리고 골방으로 내려가 버렸대. 자기 서재로 들어가 버렸대. 깊은 데로. 왜 그러냐? 성도들에게 인사를 받으면, 넙죽dob죽 인사를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탁월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분명히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깊이 서재로 들어갔대요. 실제로. 유독 설교가 잘 되는 날은 그렇게 자기를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느냐? 그 선대의 목사님들, 기가 막힌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었대요. 그들의 설교를 읽으면 오늘 내가 한 설교는 설교도 아니야. 이건 뭐 택도 없는 소리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의 마음을 낮췄대. 이렇게 자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의 목회를 50년이나 롱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부터서 자기가 얼마나 흐트러진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흐트러지지 마세요. 긴장하시라고. 너나 잘해. 여러분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긴장하면 안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IMF가 와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했는데, 그러니까 국가빚이 이 난리가 나는 거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서 안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맛 좀 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지. 하루 만에 뭐 외국을 돌아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인간의 교만.
바벨탑을 쌓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는 거죠. 흐트러지지 마시고 바짝바짝 긴장하고 넘어지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다 우리가 주님께 전념해야 할 때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때이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오르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가 진정한 위기라는 걸 꼭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기도를 해서 누가 응답이 일어났다. 기도를 해서 병이 났다.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지. 이게 말에 붙은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언젠가는 주님께 내려놓고 갈 일인데요.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가졌을 때가 있으면 빼앗길 때가 있고 모았을 때가 있으면 흩어질 때가 있는 것을 그걸 우리가 가졌을 때 깨달아야 되고 높아졌을 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뭔가 서 있을 때 깨달으면 우리의 생애가 더욱 안전하겠지요. 여러분 말을 들을 경솔하게 하지 말고 행동을 경솔하게 하지 말고 이 위기의 시간에 주님께 더 집착하고 창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믿음은 관계다. 우리가 과연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가? 그걸 날마다 점검해 보시고요. 열매니까 믿음의 열매야. 믿음의 열매 그냥 씩씩 찬바람 나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파당이나 지으려고 하고 미운 사람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어디서 만나가지고 차나 마시고 있고 이게 절대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 열매가 벌써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틀린 거예요. 모이면 험담이나 하고 있고 협작 뒤에서 교회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이게 틀려먹은 거라는 거예요. 틀려먹은 거라.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화려하게 하고 인정을 받아도 목사들끼리 만나면 성도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이게 틀려먹은 거라는 거예요. 틀려. 벌써.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다. 두 번째,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 외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나의 열매를 맺지 말고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면 탈이 없어요. 후유증이 없어.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면 다 받는 거예요. 이거 헛똑똑이들이 자꾸만 자기 것들을 맺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열매를 다 맺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다시 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믿음에 서 있는 존재들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 향한 열매, 사람에 대한 열매를 잘 맺는지 돌아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보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에 서 있는지 주님, 믿음은 증명되어야 되는데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나의 믿음은 진정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입니까?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제 목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인격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를 만난 자마다 살아나고 나를 만난 자마다 변화되고 나를 만난 자마다 기쁨을 얻고 나를 만난 자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 사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핏값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하소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며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한 빈 구멍을 메우고 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며 정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맺는 열매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열매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박수를 받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해도 내가 맺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나의 믿음은 가짜일 것입니다. 주여,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보다 교회 공동체의 기쁨, 나의 유익보다 내 이웃의 유익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 자랑하려거든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지 말고, 내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재주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헛똑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실속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우리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더 숨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낮추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사라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